지금 학교에 가서 돌봄이든 학교에 가서 같이 수업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6명 지금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누구다? 24 제자. 그리스도 임마누엘 24 누리는 제자. 하나님의 계획 전도 선교 24 누리는 제자. 그래서 반드시 24 제자는 뺐다 꼽았는데 됐어요. 항상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 올바른 길을 24 제자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24 제자의 시작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된 현장이 어디예요? 여기가 어딜까요? 어딜까? 여기가? 지금 어느 땅일까요? 어느 나라? 이 땅.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낼 거다 그랬는데 그 땅이 어딜까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있는 내 백성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지금 너무 즐거워서 룰루랄라 한대요? 뭐 하고 있대요? 내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대.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있으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아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힘들 때, 속상할 때, 어려울 때, 너무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안 돌아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분명히 내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근심한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감독자가 누굴까요? 모세일까? 누굴까? 괴롭게 하는, 부르짖게 만들고 막 마음에 고민하게 만드는 감독자가 누굴까요? 그치? 근데 애굽에서는 누굴까요? 애굽에서는 감독자가 바로왕이죠.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 바로왕이 계속 괴롭혔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남자아이를 죽여라. 저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밤새 늦게까지 일을 시켜라. 그러면서 계속 바로왕이 감독자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고 속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부르짖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분명히 보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신대.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속이고 여러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그 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고통받는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한대요? 인도해낸대요.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겠대요? 마지막에 가야 하노라 그랬죠. 어디로 데려가게 하실때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어느 땅일까요? 가나안 땅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을까? 진짜로도 그랬지만 사실은 그 땅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시고 모든 근심을 해결하시고 괴롭히는 사단을 꺾으실 누가 오시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아름다운 땅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에게서 고통받는 그곳에서 건져내서 그리스도께로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겠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이번 주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래요? 응? 두 글자로 줄이면. 구원. 그쵸? 그 다음에 그 땅으로 데려가노라. 가나안 정복이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건져내고 이 말은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함께 하시고, 두 번째 인도하여 내서 이 말은 어느 땅으로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오직 예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도록 오직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 구약의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거 무슨 어떤 내용인지 아는 친구? 어떤 내용인지 아는 친구? 저 보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뭘까? 지난주 말씀. 지난주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대요. 제사장 나라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대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어떻게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죠. 인도해냈죠. 모세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죠.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전전부터 계속 하나님, 제가 불신자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사님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왜 그런지 아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고 바울이 전했던 성경적인 전도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도사님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성경적 전도는 불신자 친구, 하나님 전혀 모르는 친구를 복음 전해서 제자로 세워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도록 하는 건데,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전도인데, 하나님, 저도 불신자한테 복음 전해서요, 그 제자로 세워서요,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고 싶어요. 계속 저는 한 3주 동안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어느 절에 다니는 불교인이 복음을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누가 서울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 소개를 해준 거예요. 여기 내동에 사는 분을. 그래갖고 전도사님이 와, 너무 감사하다. 전도사님 마음으로 불신자 전도, 성경적 전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진짜 불신자,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지금까지 절에 다녔는데 제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분이 생긴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연결해줘서 전도사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그분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저녁에 오후에 6시쯤에 통화를 하고 오늘 5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너무 기뻤죠. 근데 다음날 전도사님 시골집에서 전화가 온 거야. 전도사님 엄마가 지난주에 전도사님 집에 와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집에 가셨거든요. 모셔다 드려서. 그랬는데 화요일날, 수요일날 가셨는데 토요일날 전화가 오고 또 다치셨다고. 12월 달에 허리 척추뼈가 부러져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허리뼈가 또 부러지셨대. 근데 전도사님이 그날 금요일날 그분하고 통화한 그때쯤, 저녁 때 그때쯤 전도사님 엄마가 시골에서 그냥 바깥에 나갔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 마당에서 그냥 넘어지셨는데 등의 뼈가, 척추뼈가 또 부러지시고 전화 받고 어제 모시고 왔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지금 입원해 계셔. 근데 전도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또 처음엔 그 생각이 들었어. 나 이번 주에 바쁜데 또 주일날 전도사님 지금 불신자 만나야 되잖아. 전도사님 너무너무 기뻤는데 엄마 모시고 오면은 또 병원 가야 되고 그럼 전도사님이 막 또 스케줄이 너무 바쁘잖아. 오늘 또 3층 교육관 청소도 해야 돼. 전도사님 스케줄이 너무 바쁜 거야. 청소 빨리 하고 그분 5시에 만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엄마 병원에 계셔서 병원을 또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전도사님이 근데 또 했다가 차 타고 엄마 모시러 가면서 차 안에서 강단 말씀이 떠올랐어. 제사장 나라.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그리스도의 대사가 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대사가 누릴 거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누릴 거. 완전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쵸?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는 모든 문제 끝냈다. 성령인도 받으면 된다. 아무 걱정할 거 없다. 그랬죠. 전도사님이 가는 길에 갑자기 그 강단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지. 감사하면서 누리라고 하셨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차 안에 가다가 갑자기 지난주 강단 말씀 선포하고 그리스도, 완전성, 영원성, 현재성, 모든 문제 해결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신다. 그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감사 고백하고 괜찮아. 난 끝까지 성령인도 받을 거야. 사단이 복음 전하는 거 싫어서 방해했을지라도 괜찮아.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으면 돼. 그리고 전도사님이 선포하고 감사 고백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갔더니 전도사님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야. 왜? 너 너무너무 바쁜데 내가 또 다쳐가지고 전도사님 엄마는 전화하지 말라니까 왜 연락해가지고 나 내려오게 만들었냐고 아빠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이 엄마 아빠 위로해드리고 또 전도사님 오빠랑 형제들한테 또 위로해주고 감사 고백 하나 했을 뿐인데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전도사님 마음에 너무너무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서 엄마 아빠한테 괜찮아요. 살아계시니까 걸어다닐 수 있고 걸어다니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연약하니까 치료받으면 되고 괜찮아요. 아빠는 엄마 없는 한 달 동안 휴가 잘 편하게 보내세요. 엄마는 우리 집에 와서 소풍 왔으니까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치료받고 즐겁게 계시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병원에 계셔. 오늘 청소하고 5시에 그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전도사님도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청소도 또 일찍 하겠대. 점심때 안 한대. 전도사님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하나 저절로 해결이 되고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모든 일에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이유를 갖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이유를 제 알람입니다.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전도사님 기대가 돼요. 오늘 청소가 당겨졌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5시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1시 반으로 당겼어. 복음 전하고 전도사님 병원 가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걸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나 그분 만나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못 만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짜증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래서 이거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딱 떠오르는 거. 3글자. 응? 오, 맞아요. 3글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출애굽. 출애굽은 다시 말하면 구원. 고통 주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에서 다시 말하면 고통받는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구원. 출애굽은 구원을 말해요. 그런데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뭘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배 드리라고. 그렇죠. 피제사 드려라 그랬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죠? 구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요. 마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사단의 손에 해방시키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또 복 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래요? 행복한 사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끝난 거잖아. 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돕는 방패시고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는 영광의 칼이시고 대적 마귀가 복종하는 이름이고 대적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게 하는 이름이 그 능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참 행복.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행복이라는 단어를 아무 때나 쓰면 안 돼요. 와 인터넷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거 행복이에요? 게임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1등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 진짜 행복일까? 아니요. 그거 행복 아니에요. 잠깐 주어지는 즐거움이고 쾌락이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응답이지 그게 행복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난 핸드폰 없어서 이번에 그 온라인 방송할 때 난 우리 집에 노트북이 없어 막 핸드폰이 없어서 제대로 못해 막 이런 친구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불행해 막 이런 친구도 있는데 그거 불행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행복은요. 내가 즐거운 게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행복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출애굽하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 이건 뭘까요? 여기는 어딜까? 어디 같아요? 오고 어떻게 알았어? 저 지도 다른 옆 동네 다 잘랐는데도 광야같이 보여요? 맞아요. 여기는 지금 광야예요. 출애굽에서 행복자가 되었는데 광야를 가다 보면 나 행복한 거 맞아? 이렇게 속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빠져나왔는데 광야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야. 그래서 어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물이 없어요. 쓴물만 있어요. 목이 너무너무 말라서 막 죽겠어. 또 가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 너무 배고파. 고기도 먹고 싶어. 그럴 때마다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가면서 부족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행복자가 됐는데도 여러분 여기 14살 살아본 친구 랩런트 중에 14살 살아본 친구 있어요? 없죠? 14살 아직 아무도 안 살아봤어. 여러분 12살, 14살 그때 어떤 일이 있을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친구 때문에, 공부 때문에,
아니면 가정에서 부모님 때문에? 근데 누구 때문에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속는 거. 하나님의 이유를 알면요.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이유를 모르니까요.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뭐 했어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모세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면서 참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인데, 참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인데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왜? 나 애굽에서 먹던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서는 일 때문에 힘들었지만 물은 마음껏 먹었는데 뭐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짜증하는 거야. 다른 이유, 내가 원하는 다른 이유 때문에 속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 힘든 일도 경험할 수 있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뭐 하라고? 저 체질은 불신앙 체질은 어디 체질일까? 하나님 몰랐던 애굽에서 살던 체질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할 때 진짜 그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치유를 하시려고 부르신 거야.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할 땅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31명의 왕이 살아요. 어마어마한 거인 족속이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전쟁에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그 땅 어떻게 정복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하세요? 치유를 하시는 거야. 뭐예요?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오직 예수.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불신앙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근데 그때 우리가 속지 않는 비밀은요,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비밀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일까? 나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런 믿음? 긍정적인 믿음? 아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 그 예수님을 뭐하는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요, 광야 생활 같은 우리의 삶을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기 80년 살 수도 있고 100년 살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세 시대니까 여러분 100년 살아야 돼.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근데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 있을 때 아까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면요, 절대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어요. 여기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광야 생활에 승리할 수 있대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대요. 사단과 영적 싸움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요, 오직 예수만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참 능력이에요. 그래서 광야길을 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유는 오직 예수되라고. 오직 예수돼야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진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능력을 주시려고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거야. 아까 전사님 잠깐 전사님 이 얘기했듯이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야.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이 능력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믿음이 능력.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 전도자가 고백했고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가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으로 승리했어.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 오직 뭐대라고? 오직 예수. 하나님의 참 능력 체험하라고. 아멘. 여러분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다른 이유로 핑계, 염려, 걱정 동생이 짜증나게 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내 말을 안 들어줘서 그런 거예요. 이거 다 다른 이유야. 오직 예수 고백하면서요.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그걸 체험하는 걸 참 능력 체험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 하나님이 그 다음 어디로 인도하셨죠? 어디로 인도하셨을까? 어디로? 가나안 정복. 6월절 어린 양피 오직 예수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 예배 승리해야 돼. 성막 중심으로 광역길 갔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대표적인 인물이야. 오직 예수 말씀 붙잡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가나안 정복할 때도 두렵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했을 때 그 말씀 붙잡고요 들어갔어요. 또 누가 여호수아보다 더 담대했던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보다 더 담대했던 사람. 거인 땅 안악산지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안악산지 가가지고 내가 나이가 몇 세인데? 몇 세인데? 몇 세였죠? 80인데 나 저 거인들 땅 정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요. 안악산지 정복한 사람 누굴까? 누굴까? 여호수아 친구 갈렙. 가나안 정복했어요. 가나안 정복은 지금 말하면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신 걸까요? 237개 나라 복음화를 약속하신 거죠. 전도사님 코로나19를 봤더니 지금 전염된 나라 개수가 몇 개인 줄 알아요? 217개. 우리 237개 나라 복음화 이러잖아요. 근데 237개 나라 중에 217개 나라가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지금 사망자가 몇 명이 나온 줄 알아요? 전사님 보니까 19만 5천 명이 나왔어. 19만 5천 명이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대전 인구의 13%. 대전이 인구수가 보니까 147만 명이래. 이 정도 된대. 근데 그 중에 13%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지금 사람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죽고 있어요. 근데 그 237 나라가 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냐, 재앙 가운데 있냐?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하나 모르니까 아까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백성 그 괴롭히는 감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재앙이 온 이유 사단이 계속 속이면서 우상 숭배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니까 근데 그 고통하는 땅을 하나님이 살리시겠대요.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237 나라를 살리시겠대. 세계복음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뭘까? 이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은 세계복음화인데 세계복음화가 끝이 아니야.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세계복음화가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37 나라의 복음이 다 증거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가 온대요? 237 나라에 복음 전하면 뭐가 온대요? 끝! 이 땅에서 사는 생활은 끝난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생활하는 건 끝난대. 그러면 이 끝이라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면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 믿었던 사람, 믿고 죽은 사람 부활하고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어디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이 땅에 사는 삶은 끝나는데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서요?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요. 그걸 보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누리고 있어도 사단에게 가끔 속죠. 그쵸?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선 완벽하게 누릴 수 없어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속거든요. 근데 이 세계복음화가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지옥에 갈 사람, 천국에 갈 사람 심판하고 상급을 주시지만 그때 누구도 완전히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누구도? 누가 완전히 멸해서 지옥으로 가죠? 사단이 멸해서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 안 믿고 사단의 종로로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거부했던 사람들도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거기서 영원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고통도 두려움도 없고, 여러분 게임하는 거, TV 보는 거, 만화 보는 거는 비교도 안 되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죠. 그쵸? 그 영원한 천국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대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 이 말은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여러분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니까.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세계복음화 속에는. 그래서 그걸 무슨 축복? 영원한 축복. 여러분이 지금 잠깐 누리는 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필요 없는 거야. 공부 잘하는 거? 천국 가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 오늘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 광야길을 가게 하신 이유, 세계복음화 하게 하신 이유,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오직 예수 되게 인도하셔서 나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로 참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예배와 찬송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로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이런 이유를 갖고 계신데 여러분을 지금 살게 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기도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내 이유 말고, 나 저거 안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어요. 내 이유 말고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는 언약이라고 해요. 약속이라고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짜 참 응답을 받게 돼요. 다른 사람 살리고 세계복음화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참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오직 예수 되도록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문제가 오면 뭐 체험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능력을 체험하고, 마지막 그걸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증인되는 축복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참 행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만 믿는 참 능력으로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참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묵상하는 집중의 시간이 지속되어 참 행복, 참 능력, 참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